네, 학은복음화 2과입니다. 1과에서 새로운 각인과 요단의 기적이었고 2과는 언약궤와 여리고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평생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이 아니구나, 우리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뿐이구나. 이걸 평생 알아가는 거죠. 믿어놓고 알아가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의 유일한 주제는 뜻밖에도 예수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또 알아도 예사로 생각하죠. 좀 믿는다고 해놓고 딴 얘기 많이 하죠.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영광에 둘려 있도다, 그걸 못 본 거죠.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성경 구석구석에서 전부 다 예수만 꽉 차 있는 걸 보겠죠. 그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얘기만 하려고 작정하신 것이지 거기서 무슨 다른 학문을 제시하거나 무슨 그런 걸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를 제대로 알려주고 예수 하나를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사연들이죠. 사건들이죠. 책들이요, 장들이요, 구절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요수아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요단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언약궤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여리고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섭리적으로 세워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짧아요. 길어봤자 늘어져봤자 얼마 안 되고, 또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리 너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리고성을 매일 돌게 하신 이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여기서 언약궤와 여리고 했습니다. 그래.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죠. 노아 시대의 방주가 테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테바라고, 노아의 가족은 반드시 물에 죽게 되어진 문명이죠. 물에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다 죽은 거죠.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라고 안 죽을 리가 있나? 그들은 무슨 연구한 산수 탱크를 다 짊어맸나?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고,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상자가 아니고, 다만 배가 아니고, 건조한 배가 아니고, 그것은 대속하신 십자가 죽으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죽음의 재앙 속에 물에 던져진 예수,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다라는 예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방주죠.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했었지요. 다 죽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다 날강에 던지라, 물에 던지라. 물은 사망 죽음이겠죠. 심판이겠죠. 저주겠죠. 못 빠져나와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모세 살렸다, 이 얘기가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반드시 복음으로, 나머지는 그거 좀 찬찬히 그냥 하면 하고, 적당히 하면 하고, 그런데 목매달지 않아도 자부심이, 예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타영아 부모들은. 그래, 언약의 부모들로 그렇게 복음의 자긍심이 꽉 차도록 만들어줘야 타영아 사역이지, 복음이 허술해가지고 성경이 66권이 예수 얘기인데 예수를 허술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애를 잘 키운 엘리트라 나온다고? 이런 망발이 이게 교회가 아닌 게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속임수에 가문일설에 넘어갈 여지가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언약궤입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 못 피합니다. 아무리 뭐 장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이 있고 뭐 목표가 있고 뭐 성공을 하고 뭐 무슨 상을 주고받고 아무래도 지옥 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것도 100년, 500년, 1000년이 아니고 못 빠져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못 빠져나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을 주신 것은 영혼을 예비하라고 주신 것이지, 시간이 내게서 철수되는 순간,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 영혼 속에 다시 돌아가면, 이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거예요. 창세전에서 이 세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거둬들어버립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두 간대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잠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다 정신 안 차리고 육신이다, 물질이다, 세상이다, 나 중심이다, 여기다 이제 눈 박아놓고 살면 이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빗나갔지, 하말티야.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나 중심은 나한테 잘못하면 죄지, 사람한테 잘못하면 죄지. 그거는 우리식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가도록 인생을 만들었는데 예수에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범법자들, 율법 어긴 자들, 대든 자들, 반역질한 자들, 전부 다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버린다. 대들고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라는 데 대한 표징들입니다. 전부 다.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니? 라는 요소들만 추려서 대표적으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피를 짠뜩 부어서, 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흘리신 그 형상, 그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주시고 나는 반드시 죽는데 이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난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입니다. 이게. 그럼 언약궤를 따라가려는데 어떻게 따라가렵니까? 유대인들은 따라가겠죠. 이스라엘은 따라갔죠. 언약궤가 있어야 따라가지. 우리는 언약궤가 지금 앞서가 우리도 따라갈 텐데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언약궤나 주고 따라가라 그러지. 그러면 줄줄줄 뒤따라갈 텐데.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싶지요. 그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빨리 언약궤를 따라가고 싶죠. 당신은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구약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도 없는데 뭘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려 하다가 다 망합니다. 망해. 그 무슨 신통한 마법의 상자인 줄 알고 따라가 뭐가 될 줄 알고, 신약에서 복음의 말씀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을, 그 언약궤를 당신 안에 모셔들여서 당신이 성전이 되고 당신이 주의 거처가 되고 당신이 지성소까지 돼버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예수를, 대속하신 예수를 모셔들여서 내 마음에 아예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 죽고 내 안에 그 언약궤가 사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밖에다 두고 뭐 신통한 언약이라면서 붙잡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를 다하여 복종하지도 않고 다만 그 뭘 따라가 뭘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뭐가 열고 무너지겠지, 뭐가 되겠지가 땅 밟고. 아니요. 지금은 그런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땅이나 무너져야 돼. 나가 여리고요. 내가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로 육신으로 살아서는 절대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당장 고치세요. 고쳐. 예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개성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고집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앞에 팍사 꼬꾸라져야 돼요. 안 그러고는 신앙생활 10년 허사요. 이게 괜히 폼만 잡는 거죠. 이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지 구약적인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언약궤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건 상자지, 부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적으로 어떤 신통한 어떤 마법의 상자처럼 생각하고 그거 따르면 되겠다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고, 내 문제가 다 무너지겠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내 여리고가 무너지겠다고, 그런 식의 적용을 하면 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가 언약의 땅이 되어버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버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버리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게 언약궤와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워놓고 소리 지르고 막 거짓된 영성이에요. 막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됐다면서 이게 뭐 이런 보십시오. 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게 요새 뭐 현실에 자꾸 나타난다네. 그런 거 뭘 막 그런 걸 보면 뭘 보고 뭘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가문 이슬들, 썩어 빠진 가문 이슬들. 다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부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12번째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지난 이 앞 메시지에서 읽었지만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 읽어도 좋죠. 끝절이니까 2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유대인들은 이걸 줄줄줄 외워놓고도 뭘 몰라요. 에베소서 5장을 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본 적이 없거든.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만한 이들이 신약을 믿지를 않으니, 신약에서 결론이 안 나면 구약은 쓰레기,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론도 안 돼요. 결론이 난 자에게만 서론이지. 그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난 자에게만 창세기, 구약은, 율법은 서론이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난 자에게는 서론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2장, 유대 랍비들이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 만든 거 결혼 얘기 아주 멋있게 쓰고 연구하고 탈무드를 내고, 기독교인들은 또 그걸 또 배워가 또 그것이 무슨 지혜라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 애 잘 키운다면서 뭐 부부 삶의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면서 이딴 생각을 한다. 또 이게 무슨 정말 너무나 웃기는 얘기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지금까지 통째로 외워도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 그 창세기는 그리스도가 주제요,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리스도를 암시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 한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하고 뭐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상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혜가 예수입니다.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요, 25절에 남편들이요, 쭉 말씀하다가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네. 아까 읽었잖아요. 24절에요. 2장 24절에 읽은 그걸 그대로 씁니다. 지금 사람은 남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써놓고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남자가 그리스도고 그 여자가 교회다 라고 결론, 답을 텅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가 서론이 있었구나. 아담은 서론 아담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보면 본론 예수, 본론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완성된 남자 예수가 결혼하시는 모습이 탁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창세기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에베소서를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은 적이 없으니까 맨날 남자 얘기만 하고 여자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 만나 잘 사는 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무슨 동화 같은 얘기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웨슬레는 세계 악처 중에 악처라 그러는데 그 아내가 그런 남자는 정말 불행했겠네요. 그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네. 결혼 예비라는 게 그런 여자를 만나지 마. 만나면 안 돼. 이게 결혼 예비인가요? 맞는 거 같죠? 그렇죠. 그런 여자 만나면 어찌 살겠나? 내가 미쳤지 어쩌다 저런 여자한테 눈이 삐가지고.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마음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자, 이런 말은 물론 아주 상식적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인도를. 근데 인도를 잘 받은 사람들의 결혼이 우리가 말한, 세상에 말한 그런 놀라운 부부 커플이든가요? 다 그렇던가요? 근데 이에 대한 복음적인 기반이,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이 기반이 안 되면 우리의 해석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늘 인본주의, 그냥 우리 식대로 세상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부부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 남자하고 만나 결혼하셨어요? 왜 그 여자하고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부부가 뭐지요? 부부가 뭐다라는 것은 배우면 안 돼요.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줍지 않은 학자들이 부부학을 하고 무슨 부부 세미나를 연답시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예수의 영역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보여지는 게 남편 아내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자 여자 모였으면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죠. 남편 아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만 우리는 예수는 믿어놓고 또 다른 우리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굉장한 이 사역인 줄 알아먹거든요. 이게 진짜 한참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십자가 예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 다다라고 말만 해놓고 웅변만 해놓고 말만 떠들고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서의 오직 예수님이 결론이시라면 싹 다 서론에 이제 그분이 답이라면 답에 이르는 과정 전부 다 모형이요, 그림자요, 피조물이요, 암시적인 존재요, 비유적인 존재요, 비유적인 사건이요, 전부 다 100% 다. 뭐 누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아니,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대단하십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된다고. 아니, 감동받지만 그러다 그런 감동받다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무슨 영화를 보니까 감동스러워서 다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오는 걸 어떻게 참겠습니까만은 흘리지 마시기를. 그리고 만약에 흘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을 나에게, 그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닐지라도 복음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네, 정말로 그 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라고 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 맞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그 소리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다, 감동을 흘린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타락한 자들입니다. 복음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감동되고 그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앞에 감탄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머니설 헛된 소리에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꽉 차야 되고, 꽉 차지 않으려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맞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속으로 왜 너는 소리를 지르니? 그랬습니다. 아유, 소리. 1번 요 앞에 메시지를 요약을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모릅니다. 알 것 없어요. 알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계시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외에는 알려고 할 거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걸 괜히 뭐 연관답시고 무슨 이상한 야리꾸리한 그런 신화들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죠. 언제적이에요? 창세 전부터예요. 엄청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였어요. 미리 그리스도였어요. 미리 그리스도를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타락하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출동해서 오신 분이 구조대가 아니고요, 구일 일이 아니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주권 속에 쫙 끊어놓으셨어요. 이것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돼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스타트가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이라고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딴 수준의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한다고? 아니에요. 창세전으로 에덴을 훌쩍 넘어버린, 우리의 출발은 에덴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우리는 난 언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에베소 1장 4절, 로마서 15장 26절 등 영세전, 창세전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 되시네요.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실천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이런 삼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리스도를 몸으로 실행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알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삼위가 되시네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입만 여시면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아들은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웠는데 이제 싹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조차도 만물도 싹 다 모든 것을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세팅을 시키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모형이요. 무슨 모형? 예수 모형. 그림자, 실체는 예수. 암시를 주죠. 아, 저쪽에 뭐가 있겠구나를 알게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본론을 모르고 결론이 그리스도인데 결론 답이 안 났으니까 남자가 나오면 남자만 맨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나오면 여자만 맨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는 결론부터 먼저 나게 합니다. 예수부터 믿게 하는 거예요. 답이 먼저 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답에 이르기까지 과정, 언약의 여정을 쭉 보게 합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내 신앙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막 이렇게 끓이가, 내용 끓이가, 찬양 끓이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찬양들이 전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죠.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알고 있고 살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굴레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 중심 굴레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매여 있지 않나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언제나 사고나 이런 게 매여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 중심으로만 늘 매여 있어요. 이 영적인 굴레입니다. 그게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나 중심은 마귀 심장에 마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데가 나요. 육이에요. 성경에서 육을 왜 멸하는 줄 아시겠죠? 민수기에서 단 몇 번이지만 강조한 이유, 육을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일 때까지 주의 손은, 예수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상 귀신 나부랭이가 축복을 줘도 저주 재앙이요, 예수가 당신을 죽여도 복음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기독교인의 수준이 나오지. 나를 건드린다고, 나를 왜 삐지게 만드냐고,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냐고, 이런 정도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이 순전히 자기 신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적당하게 이용해 먹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이걸 배제시켜버립니다.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뜨끔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피 흘려 죽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이 많으면, 그 앞에서도 뭐 이타졌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 문제가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지, 내가. 아시겠어요? 이 골칫덩어리 나를 철회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시죠. 복음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회복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게 자꾸만.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또 내일도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해 주실 거예요. 자꾸만. 그걸 이제 카메라 초점 잡듯이 잡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예수 중심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미쳤지 이런 남자를 내가 왜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야, 나를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당신은 최고의 학부를 대학원에 입학한 거예요, 지금요.
놀라운 걸,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복음만 내게 사라지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막 욕을 하고 후회를 하고 낭망을 하고 막 삐지고 막 다투고 막. 왜 다툽니까? 왜 자꾸 성질 냅니까? 왜 자꾸 뭐라 그럽니까? 자꾸만.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다가 책마다 장마다 구절마다 예수 얘기만 가득 채웠는데,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 얘기를 채우는데, 우리는 그걸 잘 그냥 육신적인 거 뭐 보이는 거,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해. 이 축복론자들 보면 유물사관을 가진 이들보다 더해. 보이는 게 물질이 영원하다, 보이는 게 이게 아주 그냥 그것만 응답이, 그것만 축복이고, 그거 있으면 세계보고 할 것 같고, 이게 완전히 유물론자거든요. 그게 타영아 부모들이 만약 그런 식의 사고를 복음이 아닌 그런 식으로 잡히면, 여러분 이 타영아 운동, 뭐 엘리트 랩 운동 싹 다 가짜가 돼버려요. 그게. (2번) 서로노로서의 부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 지난번 나였고, 여기서 나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5장 바울을 통하여 결론을 탁 제시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했다. 그리고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이 남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에베소 5장을 턱 보고 창세기를 턱 보니까 이 여자가 나잖아. 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럴 때 주어지는 영적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성을 이해를 할 때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결론을 나긴 났는데 이런 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너무 빈궁하고 가난해요. 뭐 살이 없어. 사람이 영적인 살이 삐쩍 말라가지고 뭘 감동이 뭔지 감사가 뭔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믿긴 믿었는데 찬송을 부르면 그 안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저 그냥 놀랍게 말하는데, 찬송을 부르니 감동이 있나? 이게 뭐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안 봐도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창세기 뭔 필요해요? 근데 왜 보죠? 그리스도를 말했거든. 거기서. 그걸 보고 와, 이 남자가 그리스도구나. 남자 몸에서 나온 이 여자가 나구나, 나.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아담 하와를 만들면서 서론을 펼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저기 있는데 모형으로 이것을 내가 먼저 만들어 줄게. 이것을 한번 봐봐라. 그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조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지만 필리핀에 가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런 결혼식 얘기를 좀 했거든요.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우리고, 뭐 이 성령께서 자기 딸을 단장하고 화장을 잘 키워서 예쁘게 단장해서 결혼식 날 데리고 신랑 앞으로 가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화장시켜 주잖아요. 단장시켜 주잖아요. 벌거벗은 하와를 지금 옷을 의의 세마포로 입혀주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계시록의 어린 양의 결혼식에 그 날짜에 이제 신랑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 결혼식하고 신방 차리고 끝나는 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잠시 세상에 살 동안 그 결혼식을 장만하라, 예비하라는 거거든요. 잠시. 영원에서 세상 잠시가 나왔고 얼마 후에 쑥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든가 영원한 천당을 가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잠시 사는 것뿐이에요. 부부 잠시예요. 내 자식 키우는 거 잠시예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부부 없어요. 내 부부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남편도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모형하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라고 잠시 주신 무대예요. 그 잠시만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에게.
그러라고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르라는 것이지, 그 예수에게 집중을 안 하면서 애를 잘 키우는 게 그 렘넌트예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가문일수록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카운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렘들을 키워 뭐 세계복음만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복음의 논리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위장막을 쳐놓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답 안 납니다. 평생 가야 복음에 답이 안 나고, 그냥 복음은 희미하게 해놓고 맨날 딴 걸 하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이 청소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메시지 가운데 하고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런 메시지를 잘 안 들어봤다는 게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속으로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거든, 결혼식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핵심이 근본 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잠깐 그 뒤로 말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그냥 간혹 부분적으로만 조금 말했을 뿐이지 안 했거든요. 내가 진짜 맞나? 이걸 말해도 되나 싶어 좀 재고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몇 년 계속 뭐 4, 5년도 훨씬 더 지난 것 같죠. 훨씬 더. 그래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특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보는 눈이 복음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뭐 성이다, 이성교제다, 뭐 결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거 완전 예수 주제거든요. 완전히 예수가 빠지고 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자기 표현이 우리 성인데, 예수의 자기를 표현한 게 창조인데, 남자를 왜 창조했어요? 자기의 다른 표현인데요. 난 이렇게 생겼어라는 게 자기 형상인데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알아야 성을 알고 이성교제가 뭔지 알고 결혼이 뭔가를 아는 건데, 그게 우리의 과목이잖아요, 예수. 그런데 청년들이 뭘 기대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믿었으니까 다른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식이야. 그래 내가 못해나 뭐네. 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거 있죠.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예전에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차디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본질을 먼저 얘기해줘야지 싶어서 하다가 요새 이 메시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생소해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말하려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이 확 알려진 자에게 내가 그 형상이다라고 해야 내가 형상됨이 힘을 딱 받지. 그리스도가 형상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100번 해보시오. 힘이 안 실립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 형상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 형상이라는 게 뭔가를 알기만 하나 해도 일평생 울게 먹어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형상이라는 걸 아무리 얘기하고 듣고 받고 해도 별로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형상임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고 남편과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할 때 이것을 우리는 결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에베소서의 결론과 창세기 서론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담아 내가 너를 오늘 결혼시키는 것은 예수 결혼을 위해서 너 하는 거란다. 하와야 너가 오늘 아담 안에서 나왔지?
넌 둘을 창조한 게 아니다. 하나 안에서 넌 나온 것이다.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원리스를 보여주는, 원리스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럿이 모여서 하나 되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다. 예수 안에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야 원리스거든요. 그 안에서 나 나오고, 그 안에서 너 나오고, 그 안에서 너 나오고, 이렇게. 그걸 확인해야 원리스라 그러거든요. 그걸요. 그거는 성령으로만 되지 우리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수 아는 계시의 영이 확 뚫려야, 아, 예수 이렇게 딱 이게 알려지면 그냥 확 원리스가 막 되는, 그냥 전부 다 하나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와 너를 그 남자에게서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온 자리로 바로 쑥 집어넣어버리지 않니?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예수에게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남자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교회를, 성도를 구원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자로 만들어서 금세 그 예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예수 결혼 얘기를, 교회 신부 얘기를 하고자 해서 너를 창조했고 너를 결혼시키는 것이란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그죠?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너와 결혼해. 너는 나와 결혼해야 된다. 이 복음 메시지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찬송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몰라, 걔들은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을 보면서 대속해 주신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신부로 만들어서 나를 구원시켰어. 나를 자기 안으로 만들었어.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게 창세기 2장 찬송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해 주신 신랑 예수 대신 죽고 나를 만들었구나. 그 찬송가가 바로 2장 그런 찬송입니다. 바로 그걸 복음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우리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펴도 예수구나,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유대인들은 이 암시만, 희미한 모형만 붙잡고 있으니 알 리가 있나? 인간이 뭐, 인간끼리 우리가 뭐고, 뭐 우리가 뜻있게 살고, 뭐 우리가 사는 지혜가 뭐고, 뭐 이러고 앉았어요. 그걸 또 탈무드로 지혜라고,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알고 그런 걸 모르면 어때요? 그거 모르면 어떻다고요, 그게요? 왜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했을까요? 예수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라고? 예수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생겼을 때가 창조가, 새 창조 완성이 하나님 너무 심히 좋아하는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오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신부가 만들어지는 걸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다고 하실까? 예수 얘기. 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혼할 때 여자는 부모 안 떠나나? 여자도 부모 떠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도 부모 떠나가 독립을 해야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붙여서 써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하찮은, 정말 작은 얘기고요. 예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신랑 예수와 이 남자가 촐레촐레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그냥 혈을 단신 자기 아내를 구하러 이 지구촌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만들고, 너무 너는 내 뼈다, 내 살이야, 너는 나야. 예수께서 당신 보고 너는 나다, 너는 나와 하나다. 이거 보세요. 복음 보세요. 미칠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난 예수와 하나구나. 그런 자가 예배 시간에 기뻐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 세상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본질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예수께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 이 여자를 왜 만나, 맨날 대들고 말 안 듣는 이 여자를 내 미쳤지, 왜 내가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웨슬리 같은 분이 다른 여자 만나 재혼하는 게 세계보다 더 빨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 그게 결혼 예비 학교인가요? 아니거든요. 복음, 예수, 그 남자 여자들, 청년 남자 청년 여자들이 예수와 그 복음을 알도록, 미치도록 예수 알도록 만들어줘야 결혼이 예비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세수가 되는지요, 인본주의 되는지요.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요? 이거 얼름이네. 우습게 여기고 예사로 여기고 대충 예수 해놓고는요, 말도 잘 안 해요. 오직 예수 말만 해놓고 오직 예수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전부 예수 얘기거든요. 2장 1절 2절 3절 4절 3장 1절 2절 3절 전부 예수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돌들도 쓰고 짐승도 쓰고 패망시키는 것도 쓰고 병도 쓰고 건강도 쓰고 뭐든지 쓰세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재앙이 닥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앙 아닙니다. 재앙은 없습니다. 모조리 다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들입니다. 해석부터 잘 내리세요. 저주, 재앙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후회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난 우리 자식들이 왜 이런 문제가 많냐? 아니,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무슨 수업료를 치를지라도 내가 예수 알게 되어진다면 다행이잖아요. 예수가 뭐 찌질이하고 뭐 별거 아니면 내가 이런 수업료 치르고 겨우 예수를 알았다니 기분이 나쁘겠지만, 영광의 예수, 그 영원하신 예수, 창세전의 예수, 그 영원하신 내 신랑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많은 수업료를 치르게 하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거 응답 받고 뭐가 잘 되고 막 맨날 이런 거밖에 말 안 해요. 이게 유물론자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타내라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피조물이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창조된 생명들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상태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상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자기 남편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네 안 좋네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 재앙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재앙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재앙 없으면 뭘로 살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문제 없으면 뭘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를 피하고 싶어 없애고 싶습니까? 예수 믿은 증거로? 아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문제를 빼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키워냅니다. 예수께로 데려가는 일에 전부 써먹습니다. 전부 써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까지 이날평 내 육을, 내 죄성을 아직도 빼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 없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자빠져서 퍼져가지고 게을르고 빠지고 해태하고 방종하고 야단, 내가 문제가 없어, 예수 믿어 문제 없어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지. 주일날 텅텅 비어버려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죄의 지향성을 가진, 이 육의 지향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다 지 맘대로 가버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부부는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 안에서만 소중합니다.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당신 남편을, 당신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딱딱딱 잠깐이에요. 연극 끝나면 연극 폐막 막 내려버려요. 잠깐 동안 거룩하게 연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싹 철수해 가버립니다. 영원 속으로 데려가 버려요. 넌 이제 내 아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부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둘이 잘 살자. 그 복음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좀 문제 있나요? 예, 다행이네요. 감사하세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 알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또 얘기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제 모습, 믿는 자인 내 모습, 신부된 내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 비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